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느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또 성장하여 자립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여 자립을 하게 되면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마치 나무가 자라서 꽃은 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위에서 세워져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했으면서 선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하나 선교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감흥도 또한 계획도 또 그 뜻도 없는 교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선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선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꾼이 없고 선교사로 내보낼 일꾼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선교를 하면 또 일꾼이 생기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신뢰를 상고해 봄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교의 시작에 관해서 이 안디옥 교회와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저 이방 땅에 정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발생지인 그 유다 나라 중심지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불똥이 튕겨나와 새겨진 조그만 개척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교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도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으로 불어나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된 교회입니다. 7 집사를 선출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돕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능력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조직이면 조직, 또 능력이면 능력, 재정적인 건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모로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왜 선교에 눈을 뜨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눈물로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그 장소였던 그곳에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뒀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내적으로 평안할 때 밖으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힘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죠. 교회는 건강할 때 선교할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사람일지라도요, 병들어 누워있을 동안에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는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교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구원은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복음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야 됩니다. 나만 믿고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귀한 생명, 이 복음은 나만 누리고 나만 얻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것은 릴레이 선수가 바톤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바톤을 받아 뛰었다면 내가 받은 바톤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승리는 복음의 바톤을 받을 사람이 다 바톤을 받아서 지구 끝까지 달려갔을 때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선수가 최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때 비로소 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복음을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부끄럽거나 싸구려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말이에요. 우물쭈물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하고 있을 그런 시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하고 흩어질 줄 모르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그 베드로가 그 주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나는 이곳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 떠나고 싶지 않다. 모든 유대인들의 로망이에요. 모든 관심사는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는 법이 없어.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흩어지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섬나라나 사막 가운데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해요. 무시합니다. 천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폐단이었다는 것이죠. 남의 슬픔을, 부족함을 조금도 서로 교감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얻으면 됐고, 우리 민족만, 우리만, 끼리끼리 이런 사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저 광야에서, 저 이방 땅에서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무너지고 저주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젖어서 말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뜻도 없다는 것이죠.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비만증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비만증에 걸린 사람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먹는 대로 다 살이 됩니다. 살이 너무 찌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비만증은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참 많아요. 화평합니다. 성도 교제가 좋아요. 그것만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긴 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셨던 선교사님들 또한 많은 주회종들 그래요. 참 너무 좋다고 다들 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모르겠으나 다녀가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세요. 참 보기 드물다. 요즘 시대가 다르다. 참 예전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분위기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밖으로 선한 일을 해서 살을 빼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중해 나가는 항구인 이 실루기아까지는 16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근접해 있어요.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사람,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사람, 섬에서 오는 사람, 산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지리적, 사회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서울 사람과 인천 사람이 다르고요. 광주 사람과 목포 사람이 다릅니다. 대구 사람과 부산 사람이 달라요. 그냥 사투리만 다르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 달라요. 같은 사투리를 쓰고 있고 같은 도에 있는 것 같으나 다 도시별 다릅니다. 남도 북도가 다르고요. 미국의 동부와 서부가 다르고요. 중부와 남부가 다르고요.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다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성격도 다 달라요. 모여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이기적이고, 흩어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자연적인 조건만으로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이나 지리적인 조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게 된 것은 선교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워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5사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어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도 바울 모두 이 5사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썼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리키고요. 교사는 말씀을 해석하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5 사람 중에 선지자는 누구누구이고 교사는 누구누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5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에 따라서 봉사할 뿐으로 누가 무슨 직분을 맡으며 누가 무슨 직위에 앉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했다면 그 교회 담임 교역자는 누구며 감독은 누구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무슨 은사를 받느냐가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직분을 받느냐, 무슨 직위가 앉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구볼에서 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것을 봐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일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아프리카 동북 쪽에서 온 사람일 것입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을 봐서 헤롯 왕가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안디옥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불러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온 것뿐이에요. 연고지가 있고 유력한 곳이기 때문에 무언가 얻을 것이 많아서 모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은 주를 섬겨 금식감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파티를 자주 여므로 인정에 끌려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하나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배로 하나가 됐고요, 봉사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자꾸 인과관계, 사적 관계, 여러의 그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을 개입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경쟁 심리가 붙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기보다는 서로가 깎아내리고 내가 먼저 일어서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장서게 되면 결국 그곳은 하나 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요,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청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했는지, 나머지 3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3 사람은 안디옥 교회 토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예측도 할 수 없는 길을 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너무나 멋진 모습이겠으나 뿐만 아니라 2 사람의 선교비를 책임지겠다는 나머지 3 사람의 각오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선발할 때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임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잘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을 선정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의견대로 사람을 선정하면 반드시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을 선정하면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의견대로 사람을 선정해 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할 때, 동역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은사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스펙으로, 세상적인 명예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비결을 꼭 배워야 됩니다. 선교사가 있으므로 선교를 하는 건가요?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를 키워내는가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있으므로 선교를 하는 것, 선교를 함으로 선교사를 키워내는 것, 선교를 함으로 선교사를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가 무언 교육을 받았다든지 공부를 했든지 아닙니다. 신학교 나온 적도 없고요.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때부터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은사 개발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가 따름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으면 참 꿈에도 몰랐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뭘까요? 내가 있었던 잠재력이 발동돼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간증해 본 결과, 간증드리면요, 저는 세상 천지에 이런 음치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음치였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수요일이면 특송을 시켰어요. 아무나 나와서 감동 있는 분들 와서 특송하시라고. 그럼 저는 매일 먼저 나갑니다. 그 중학교 학생이 참 눈물 흘리면서 그냥 노래 찬양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같으면 쟤 또 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속마음으로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맨날 울기나 하고 노래도 못하는 게 나와가지고 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회도 뺏어가면서 왜 나와가지고 찬양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요. 정말 찬양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튀고요. 노래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자로서 제가 업을 삼았던 경력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사람들은, 내 어렸을 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형제들도 그래요. 저희 누님도 형님도 정말 음치입니다. 노래 정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음성이 튀어지고 성대를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내가 손 벌렸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내가 사모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실 때 거저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은사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찌었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네,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으로 내가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변변치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사모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기도하러, 격려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키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떠난 첫 선교지는 구브로섬이었어요. 구브로는 실루기아에서 130마일 떨어진 지중해 가운데 있던 섬이었습니다. 구브로에는 BC 300년 전부터 왕국이 세워져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 있는 교통의 요로가 되어 왔어요. 구브로에는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첫 선교지를 택했을 때 구브로를 택한 것은,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중에 구브로 사람들이 많이 먼저 연고가 있는 곳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의 동쪽 해안 도시인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파했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온 섬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라미에서 90마일 떨어진 구브로 섬의 서쪽 해안 도시인 바보에 이르렀어요. 바보에서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소문을 듣고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다 그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박수 엘루마였어요. 그의 이름은 바예수였습니다. 바예수란 말은 작은 예수 또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엘루마라는 말은 술사, 마술사, 점령이란 말입니다. 옛날 왕이나 총독들에게는 반드시 술사가 곁에 있어서 술법으로 왕이나 국가 운명을 점치는 예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술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수 엘루마는 총독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엉터리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다 가짜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전부 다 거짓됨이다, 온갖 비난의 말을 퍼붓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위기에 처합니다. 박수 엘루마를 이기지 못한다면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구브로 섬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모든 복음이 거짓됨이다라는 판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전파하는 그 복음은 다 가짜다. 바예수 엘루마에 꼼짝하지 못하는 거 봐봐.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넘어야 되는 고비입니다. 수많은 사역의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의 일을 내가 하고 싶고 갈망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고통과 또한 공격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편에 쓰임을 받는 믿음의 종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집요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어렵게,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그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젊었을 때 소시적에 나름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에 어떤 곳에 가서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뭔가 갈등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그 순간은 그게 최선이라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자기가 기분이 상해서 화가 나서 확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절대로 하나님 가라고 하기 전까지 가지 마. 밟아. 그 자존심 센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후로 내 사역은 끝났어. 참 그 말이 얼마나 크게 임팩이 다가왔던지요. 눈앞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더라고요. 그 후로 이분이 아무런 사역이 안 돼요. 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늘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참으로 많았던 선배 목사예요. 그런데 길이 안 열려요.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딱 당부의 말을 그 한마디가 저는 지금도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밟아.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했던지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시체말로 내 썽깔에 그 하나님 사역을 집어 던지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수많은 고비가 있어요. 이거는 주의 종들만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견디면, 고비를 넘기면 함께 역사십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딴 나라, 먼 나라 사람들 얘기지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 말이 틀리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복음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될저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은 좋아하는데 그에 따른 그 속 사정과 속 내용은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넘어야 되는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요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럴싸하게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합리와 수많은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합리화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그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목사, 날 봐봐.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들을 훈련할 때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봐서 점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만이 아니시죠. 경우에 따라서 단번에 큰 일을 맡깁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맡기고요. 처음부터 뜨거운 불씨에 던지시고요. 처음부터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요. 처음부터 낭패를 당하게 하십니다. 한 방에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되면은 그 기쁨이 없습니다. 시험 내가 할 때마다 따박따박 다 시험에 통과하면 별로 그 시험에 대한 그 기쁨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다 되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거듭해서 계속 넘어짐으로 통해서 내가 결국 그 일을 얻어냈을 때 그 감격과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교 훈련을 받은 일이 없어요. 선교의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병자를 고친 일도, 귀신을 쫓아낸 일도, 마귀와 싸운 일도 없어요. 더욱이 자기보다 경험이 많고 자기를 이끌어준 바나바가 지금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 박수 엘룸에게 소리를 쳤어요. 괴계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와 진리의 원수된 박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장난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봐라, 주님의 손이 너를 치신다.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저주의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에게 덮쳐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아 허둥댔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 자신도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을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만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엘루마가 소경이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엘레마가 도리어 소리를 치면서 이 가짜 선교사야, 되지 못한 비겁자야, 거짓 선지자야, 물러가, 소리를 치며 대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명은 끝장났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감정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기로 한 말도 아닙니다. 혈기로 한 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기분 상하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그냥 확 김에 던진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이 확 김에 던진 말을 가지고 스스로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한 거 아닙니다. 보면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르마를 주목하여 한 말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목하면서 똑바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엘르마가 사도 바울 앞에 거꾸러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나 권위나 위험에 거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책망 앞에 마귀가 거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서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권위 앞에 사단 마귀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받으면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비양심이고 거짓됨이 있고 음란하고 악독이 가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에서 터져난 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마귀의 자식이 거꾸러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가는 길에는 간사하고 패역한 악도들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싸움하는 용사가 되어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종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우면 자멸을 가져오고 맙니다. 자기 팀 멤버와 싸우면 그 어느 팀이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 확실한다면 한치라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만약 사도 바울이 엘루마와 타협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말술사의 술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이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도행전이라는 그 엄청난 그 일이, 그 사역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그가 그렇게 그 일들 감당했던 것이 아니죠. 첫 단추를 제대로 낀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적 앞에서, 그 적군 앞에서 조금도 당황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길들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내 가족, 내 아는 사람들 이 안에서만 국한돼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더 크게, 넓게, 깊게, 높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을 세울 수 있을까요? 키워낼 수 있을까요? 누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울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키울까요? 반드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일꾼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늪이 아니고는 갈대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인물이 나려면 인물이 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 하나님 일꾼 나고요. 전도 많이 하는 교회에 하나님 일꾼이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3,000명, 5,000명이 되어도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크나큰 영광에 낼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신실한 종이 배출되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참 거짓됨이 없고요. 이 시대 젊은이들 중에 참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지 않고 나의 가진 것 다 버리고 주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던 종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금 안식하고 있으나 분명히 더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흩으셔서 수많은 전 세계에 그 복음이 선포됐던 것처럼 분명한 그 역사가 있을 거라 봅니다. 만약 바나바가 처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서 선교사로 파송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너무 간섭이 심하고 말이 많음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성과가 없어? 왜 지금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아? 왜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을 왜 자꾸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지금 방향이 틀렸잖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 방해하고 책 잡고 그 일들을 태클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사역은 분명 무너졌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성이 깊었어요. 기도가 강력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데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통해서 하나님 다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선교의 기지가 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고작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몸뚱아리라도 받아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명자들 되길 원합니다. 때가 어둡고요, 세상이 급변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찌 방심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쫓겨나가고 있고요. 하나님, 너무나 심각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었던 것이다면 예수의 피고 눈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상했다고 한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여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더 많은 일들 감당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